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며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목축에 짓기 전부터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 받아주세요. 주님의 주되심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주님의 풍성하신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찾아왔음에도 주님을 잊고 살아간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수련회 때의 열정과 감동이 서서히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서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세상이 주는 낙심하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진정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노력이나 일의 진행을 위한 섬김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세요.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 목사님과 모든 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그때에 듣는 지체들에게도 들을 기 있는 자로 좋은 마음밭을 가신 자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본질을 가진 우리 이번의 말씀 제목으로 김은영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리에 오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서요, 한 청년이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자신의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좀 현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수련회 때 받은 그 열정들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받은 은혜들, 그리고 그 소망들, 그리고 그 열정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청년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참 불편한 것을 넘어서 죄책감까지 드는 것이죠. 오히려 예전에 가졌던 더 많은 문제거리와 유혹에 빠지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키는 것 같아 힘들어 한다. 이것이 이 청년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런 고민은 이 청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장하지 못해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이 마음을 가지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늘 의문을 품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장 비싼 과일을 꼽으라면 아마 사과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사과가 흔할 때는, 풍작이었을 때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사과가 작년에 좀 흉작이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또 일조량도 부족해서. 근데 사과가 참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사과 하나 가격이 평상시 가격과 다르게 너무 비싸서 호곡하면서 다시 먹고 있잖아요. 몇 번을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아니면 나눠주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이 정말 풍족하든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어떤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있는데 최고의 이 품질을 가진 사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햇살이 필요하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해요. 무엇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물. 그런데 이 물이 여러분 너무 적게 있어도 안 되고, 물이 필요하다고 너무 매일매일 물을 갖다가 퍼부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여러분 줄 때에도 정말 세심한, 꼭 필요한 만큼의 급수가 필요한 것이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필요하죠. 비료도 필요하고, 또 성장하려고 할 때 때로는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너무 많은 가지를 남겨두면 오히려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과가 많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과가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주인이 와서 성장하려고 할 때에 이제 비료를 줘요. 영양분을 주는데 비료를 줘요. 자기는 정말 영양분을 받을 때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영양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주는 영양분은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는 이런 영양분을 주는가 불평하는 것이죠. 또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끈적끈적한 약을 뿌려요.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농부가 주인이 이제 약을 뿌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왜 나에게 이런 걸 뿌려주는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또 성장을 잘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가지를 쳐요. 그리고 열매들을 막 가려내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만약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런 성장의 각 단계에서 의문을 품고 불평한다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장 우리에게 일으킨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무죄로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의롭다 보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태어남의 끝일까요? 태어나면 끝이에요? 아니죠. 태어난 이후에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이 성장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면 성화의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이 의미는 무엇인가면 성화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성장 단계별로 어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화는 영적인 성장은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요. 역대상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계속 구별이 나와요.
문지기도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데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떡을 굽는 사람, 전병을 굽는 사람,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도 심지어는요. 성전 주위에서 낮과 밤을 여러분 교대를 하면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 기물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땅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구별들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부모님 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이 되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이제 통학을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취를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집에는 평범한 그릇과 특별한 그릇이 구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된 특별한 그릇은 고이 보관했다가 어떤 날 사용하죠?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그 특별한 그릇을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이죠. 그 그릇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계속 진열장에 보관을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십 년 지나서요. 그때서야 사용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렇게 아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열장에 있는 특별한 그릇처럼 1년에 몇 번, 아니면 여러분 수년간 몇 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여러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해 놓으신 이미 성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이 구별된 영광스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 그러니까 성화와 성도는 같은 유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세상, 여러분 험난한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실존은, 지금 여러분의 실존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믿음을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의 인격이 점점 더 훌륭해져서 성장해서 성도가 여러분 성도로 가까워지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자라고 성도라고 생각할 때는 죄를 짓지 않거나 훌륭한 그런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자, 성도, 이 성자를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신약에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56회나 나와요. 심지어 온갖 음행과 세상죄가 난무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성도라고 부르세요. 이상하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갖 세상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여러분 천사처럼 은혜를 지나가고 천사처럼 변하고 예수님처럼 변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단순간에 변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향한 욕망과 그 성량과 이것을 옛 본질이라고 해요. 이 옛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려는 새 본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옛 본질은 사라지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옛 본질은 죄를 향한 욕망과 성장으로 육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죄를 짓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이 유혹, 그 유혹을 받는 것과는 다른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유혹받았다 그런 감정이 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육의 모습은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성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기 전에는 옛 실존은 옛 본질은 육적인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범죄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옛 본질이 전부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새 본질, 새 사람이 덧입혀진 거예요. 예수님의 계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었기에 새 본질,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 새 본질을
넘기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나 자신이 이제 성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성도가 되기 아직 부족하다. 아직 더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더 필요하고 체험도 더 필요하고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하셨다면 우리의 실존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의 현재의 실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성장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로 성장하는 것과 여러분 성장하는 성도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도인데 성장을 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옛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옛 성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본질을 덧입은 거예요. 이 새 본질을 덧입어서 옛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새 본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시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고 해요. 그 모습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그 노력에 근거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지? 그러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성장하는 성도인데요. 이 성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장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미 거룩하게 완료된 행위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화는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는 늘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확신과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해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도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과거 시제예요. 완료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도 원래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완전하지 않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함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노력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죄와 실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성도인가 인정하기 힘들죠. 믿기 힘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란 말입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성도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나의 사랑을 아들았다. 넌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 성도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역,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호칭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본질을 덧넣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의 옛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 믿기셔도 믿어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의 옛 본질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 본질은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옛 본질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때로는 죄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죄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본질로 변화된 이유나 똑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었던 그 기쁨, 만족,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른 차이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세요?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본질이 되었을 때 죄의 유혹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의 유혹이 주었던 여러분 제가 주었던 그 만족감이라든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는, 아니 즐길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크게 그것이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를 지으면 스릴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유혹이 넘어가서.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죄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했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요,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를 즐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죄에 대해서 선택할 권한을 갖춘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새 본질을 가진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는 여러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시에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여러분 이 태어난 이후에 성장도 반드시 나타나듯이 영적인 성장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지름길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고
수련회 가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아가면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데 또다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연못을 그 자리로 가요. 실망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데 지름길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단계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이 유아기에서 영적인 여러분 성숙기로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체중이 불어나서 너무너무 고민인 아내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드디어 몇 번을 고민하다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에 들어갔어요. 다이어트 들어가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많죠? 네? 또 어떤 지체들을 보면 다이어트 하기 전에 어차피 다이어트 이제 시작할 거니까 오늘 잔뜩 먹어야지. 마지막 못 먹을 거. 네? 많이 먹고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저도 그래요.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못 먹을 거니까. 남편이 퇴근하니까 아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힘이 없어 지쳐서 잠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A4지에 메모지에 메모를 했는 거예요. 그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지코바. 이 A4지에다가 계속 지코바 이 가득 채워요. 지코바. 그 마지막 때 보니까 지코바가 먹고 싶다. 지코바 알아요? 네? 치킨 브랜드 이름이에요. 지코바. 지코바가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지코바. 네? 이 아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에 큰 결심을 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면 최대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그럼 사실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몸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을 되찾고 자신감도 되찾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옷도 체중이 불어나면 하나도 입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예전에 예쁜 옷들 다 입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해서 결심하고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실천하고 들어갔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지코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 지코바가 뭐라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걸 참지 못하고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는데요. 죄의 성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은 여전히 남아있고 옛 시절로 돌아가는 유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성화되었지만 동시에 옛 본질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삼천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미리 다 받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체험한 그런 분이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갓난아이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모하고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구원의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완성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장은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혀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 죄의 그 기쁨, 그것은 이제는 옛 번째 그때의 기쁨과 만족하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괴롭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고 죄송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당연해, 그럴 수 있어, 너보다도 더 심한 고린도의 성도들 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너 자신의 모습을 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힐책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아니야, 나는 성도야, 성장하고 있는 성도야, 나는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단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조금 어릴 뿐이야,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DNA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어요. 옛 본질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DNA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성화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성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성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화되었고 동시에 나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실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소리 내어서 1, 2분간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새로운 존재로 덧입혀 주셨음을 우리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 감사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성화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라 아버지와 성도로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독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죄의 유혹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죄의 그 유혹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실망하고 울부짖고 낙심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옛 본질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거룩하게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상의
세상의 하나님 죄악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나누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공부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말씀 한번 크게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성도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로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